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있는 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내려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났죠? 모세의 수종이었던 비서였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요, 지금 밑에서 산 밑에서 너무나도 큰 소리가 납니다. 뭐 전쟁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엄청 뭔가가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전쟁하는 소리가 아니다. 승전가도 아니고 패배가도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막 흥청망청 떠드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안고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에 보았죠.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산을 딱 내려갔더니 모세의 눈에 보였던 장면이 딱 두 가지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뭐였죠?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였고, 두 번째 장면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 딱 두 가지가 보이는 순간 모세는 너무나도 격분해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순간 뭘 했습니까? 두 팔을 가득 안고 있었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지면서 뭐가 됐어요? 두 돌판이 깨트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놓고 제가 모세가 갑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격분해서 깨트렸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죠? 이 두 돌판이 뭘 의미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계약서였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서가 뭐해졌다는 거예요? 깨어졌구나. 그래서 가시적으로 뭐 한 겁니까? 그것을 깨트려 버리면서 너희들과 맺었던 하나님과 언약은 뭐자? 깨어졌다라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기 위해서 두 돌판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계약이 위반됐고 계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야 됐습니까? 피로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명이 다 뭐 해야 됐어요? 죽음으로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그리고 와서 모세는 뭐 합니까? 이제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불살라서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그걸 누구한테 먹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턱을 잡고 거기에 억지로 먹이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을 먹으니, 금송아지를 먹으니 내게 남겨진 건 뭐였죠? 생명이 아니라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수치와 절망밖에 안 남았죠. 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금송아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무익한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금송아지 앞에 내가 춤췄던 과거의 모습을 생각했더니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굉장히 가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아론에게 나아가서 뭐 합니까?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얘기했더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하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허튼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송아지가 어떻게 났어? 라고 했던 물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금덩이를 내가 가지고 오라고 그랬고, 그리고 나서 불덩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 갑자기 금송아지가 뿅 하고 튀어났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대답을 거짓말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아론과 더 이상 대화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순간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 많은 배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엄청 많은 숫자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에 저항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으며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었던 자들입니다 하면서 모세 옆에 쫙 섰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아무리 이 세상의 흐름이 악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기다렸던 자들, 의리 있었던 자들,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옆에 서게 된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칼을 차고 동족들을 뭐하죠? 죽입니다. 그날 죽었던 사람들이 몇 명? 3,000명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러나 200만 명에 해당되면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이제 주도했던 3,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전에 언약 관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3천 명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책임질 수는 없는 요량이죠. 왜죠? 모든 사람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만 명이 다 죽어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죄의 문제는, 언약이 깨졌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긴장 속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큰 죄.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다음 날 이튿날이 돼서 모세는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송아지 만든 거죠. 금송아지 만든 게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엄청 치명적인 죄라고 모세는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조금 더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걱정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 행복할 때 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불행할 때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한다면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다른 것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행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 뿌리 깊은 죄성인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보이시지 않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가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뭘 만든 겁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 가능한 형태의 모습으로 만든 신이 누구라?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분명히 모세는 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적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누구한테 올라간다고요? 여호와께 올라간다. 한번 올라간다 한번 비추어 볼까요? 올라간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하기 위해서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중보의 그림자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중보자 역할하는 모세가 대표적으로 선정이 돼서 시내산으로 다시 뭐한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은 굉장히 위험해요? 안전합니까? 위험합니다. 올라가는 요 정도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경계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만만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 대단합니다. 모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까 한다? 속죄 동안은 속죄. 여러분, 속죄가 뭡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갔을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혹시나 용서해 주실까 싶어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 하나 붙잡고 목숨 걸고 모세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또다시 이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연약한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불완전한 중보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중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났는데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가 올라갔습니까? 누가 내려왔습니까? 누가 내려왔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누가 내려왔죠? 진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목숨을 던지시고 뭐 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자에 대한 이미지의 대조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죠. 나중에 오실 진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32장 31절 말씀 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을 펼치고 있어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금송아지의 속성이 나옵니다. 금송아지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 금신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뭐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모세가 뭐가 그렇게 슬픈 겁니까? 단순히 금신을 만들었다는 거요? 아니요. 그 안에 깊은 죄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깊은 죄입니까? 단순히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안에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야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 단순히 절하는 것이 그렇게 슬픈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그 앞전에 했던 행동, 하나님을 버렸던 행동이 그렇게 슬픈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너무 그것이 슬픕니다. 비통하고 애통합니다 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어떤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1절,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긴 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죄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에 대해서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 것이죠. 그러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보고 큰 죄를 저질렀다고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심을 얘기하죠.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합니다. 모세도 제가 봤을 땐 타고난 카운셀러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딱 한마디 하죠. 이제 그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우리는 속죄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시고 존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를 앞두고 단순히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의 말이 얼마나 떨어지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대로 모세는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한 수를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 해달라고요? 지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의 중보자 되는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합니까?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대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해달라는 겁니까? 살아나게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고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봐서라도 하나님 나 모세를 봐서라도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모세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저가 모세였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이 먼저 적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임지려고 모세는 어마어마한 강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이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생명책이 여기 적혀져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신이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그 기록되어져 있는 책에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던 건 대단한 하나님 앞에 한수, 강수였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아론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요. 그죠? 아론은 책임을 전가했고 모세는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대속해달라고 얘기하는 모세의 간절한 요청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여러분 이게 모세의 요청을 받으신 걸로 보여요? 받지 않으신 걸로 보여요? 안 받으신 겁니다. 왜 안 받으신 걸까요? 모세는 대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모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모세는 우리가 봤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존재이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업어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봤더니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니 네가 대속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이 각자의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속할 수 없어. 네가 대속할 수 없어. 왜죠? 대속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모세는 그림자일 뿐이죠. 나중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방향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범한 그 죄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신학적인 용어로 보응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셔요. 3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뭐하라? 인도하라. 인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사자가 누구죠?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네 어디에 가서요? 앞에 가서 갈 거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보응하리라. 보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아까 보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심판이라는 단어였어요. 죄를 갚으시겠다, 죄를 내리시겠다라는 단어가 바로 보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34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는 데려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는 않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걱정 없이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는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보응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모른 척 하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32장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주시겠지만 백성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른 성경 민수기 같은 책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전염병이 나오든지 아니면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심판을 당하는데 아마도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죄의 무리들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죄를 없다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다,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는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2장 말씀이 끝나고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3장을 시작할 때 소제목을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의 산을 떠나라고 명하시다. 여기에 불안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불안해요. 뭔가 꺼림칙합니다. 왜 그렇죠? 겉으로 언뜻 보면 지금 이 떠남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의 모습인 것처럼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불안하다라는 느낌의 표현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단어입니까? 내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낸 백성이라는 거죠. 네가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지난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네가 인도해야 되는 백성.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너희들과 관계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안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네가 인도해야 된 네 백성.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신의 산을 떠나라.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의 산을 떠나는 게 왜 굉장히 이들에겐 치명적입니까? 신의 산이 어떤 장소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를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안합니다.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맥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있지 않고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어도 젖과 꿀이 흐르기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풍요하고 부유해지기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축복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없으셔도, 나와 하나님이 무관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딱 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시간을 내주셔서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경주라는 곳에 경주월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데리고 가셨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피곤한 주말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놀이공원 데리고 가는 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죠.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엄청 고집을 피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고집을 피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때문에 가족의 분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주월드 주차장에서 가족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소리가 언성이 높아지고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티켓팅을 했고 내 손에는 자유이용권이 있지만
하나도 마음껏 타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저는 거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아버님은 저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긴 했지만 저는 그 짧은 시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협평하지 못하면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은 절망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정말 편하게 놀이동산에서 돌아다녔을까요? 와,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군. 내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곳이군. 나를 속박할 수 있는 자가 없으니 내 마음에 자유가 있군 하면서 마음껏 그렇게 놀이동산에서 즐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떠들고 놀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있어서 걱정해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절망의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너무나도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아닐까요? 꿈과 희망의 땅에서 부유함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그곳에서 불안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그분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집 앞에 있는 놀이터라도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자녀에게는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가 진짜 중요할까? 뭐가 진짜 중요할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33장 2절입니다. 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누가 있습니까?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내쫓아 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가운데도 그것까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전쟁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쫓아내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것은 불안합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내 팔찌에, 내 팔에 자유인권을 안겨자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껏 놀이공원에 가서 내 마음대로 탈 수 있지만, 그런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한다라는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와,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모든 이방 족속들 다 내쫓아 주신다고, 야, 이거 축복이야, 이거 은혜야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셔요. 얼마나 슬픈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런데 밑줄 꺼볼까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요, 오늘 정말 우리들 가운데 큰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얼마나 충격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셨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게끔 해주신다고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주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큰 충격입니까? 그래, 여러분, 가나안 땅에만 딱 들어가게 하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거기만 들어가게 하겠고 나는 이제 너희랑 무관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죠. 꿈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놀이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한 일일까? 아니면 괜찮은 일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너무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인가? 아니면 오히려 관용을 베푸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들의 서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본다면 바람핀 배우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혼을 하고 이제 다시는 보지 않아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그 상대 배우자를 끝까지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다 주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끔 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끝내시고 광야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 버려질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들 그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들이 계약을 위반했고요, 여기서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뭘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책임지신 것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불륜 때문에 바람핀 그 배우자가 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계권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끝난 배우자의 모든 생계를 책임질 수는 없는 요랑이죠. 그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랑이죠. 끝까지 하시는 사랑.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더 놀랍냐면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같이 하실 수 없으신지에 대해 이유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반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서요? 목이 고다서. 목이 고다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을 위기에 놓일까 봐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염려돼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 함께하지 못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핀 상대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뭐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함께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여나 또다시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들을 살리려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비참함은 어떻게 느껴져야 할까요? 세상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제 하나님은 상관없어. 이제 우리 금송아지만 있으면 돼.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기만 끝이야.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 이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왜? 우린 돈이 있고, 우린 땅이 있고, 우린 힘이 있어.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굉장히 큰 무언가를 놓쳤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까요? 33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자, 뭐라고 반응하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슬퍼했다. 어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좋았어,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 우리는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한 겁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없이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축복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슬퍼했다. 그러니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마치 장례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단절된 것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장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또 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고다요. 그죠?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야. 너희는 그래서 뭘 떼어내라고 얘기하십니까? 장신구, 동그라미 장신구. 장신구가 뭐예요? 은근 폐물입니다.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받았던, 이집트 주인에게 선대함으로 받았던 그 은근 폐물을 가지고 뭐 만든 거예요? 귀걸이 만들었고요, 코걸이 만들었고요, 팔찌 만들었고, 목걸이 만들었고, 발찌 만들었고, 모든 나를 치장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금고를 왜 차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값진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거 달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기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따라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원래 주인으로 여겨졌던 애굽의 주인들을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나도 주인이다. 이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인은 있다 없다?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기는 곱고 뻣뻣하고 멍이를 더 이상 매지 않겠습니다라고 표현한 장식이 바로 이 은금 폐물 장신구라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귀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머리에 뭐 금관도 끼고 뭐 목지에 뭐 달고 팔걸이 다 팔찌 다 끼고 있는 이 희한한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장신구 떼어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주인 때문에 그래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놓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은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이 시대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이 우주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 보고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장신구를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6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제 이들은 몸에 달려져 있는 폐용되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므로 말미암아 이 은금폐물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이제 회복이 돼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가 우상을 내려놓았던 그 현장에서 뭐가 시작되는 걸까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우상이, 내 자기 중심성이, 나의 이전의 주인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그 자리 가운데 누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십자가 다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들을 잘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필요하십니까?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복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원하지 복 주시는 분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치명적일까요?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어린이날에 아버지가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물을 사고 오실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띵동 띵동 하면서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두 손에는 큰 장난감이 들려져 있죠. 그때 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왁 끌어안고 선물을 받으며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버지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아이를 안아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죠? 아버지가 선물을 싹 사들고 왔는데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장난감을 획 잡아채서 낚아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거기서 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자녀에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그죠?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의 손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가장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더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놀이동산 비유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날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선물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버지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올바른 자녀의 권리는 내게 아버지가 있음을 알고 아버지를 꽉 끌어안고 선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게 아버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족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보고 선물이 작네만해, 남은 이렇게 큰 거 주네만해, 첫째는 이거 주네만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내게 아버지가 있어 주셔서 아버지를 나를 안아주셔서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녀가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그런 자녀에게 더 큰 복을 주지 않습니까? 더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지 아니면 선물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자녀가 좋은지는 부모님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더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가 훨씬 낫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를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모세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의 그 역할을 바라보게 되고 또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시간이 확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그런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정말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더 이상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제 너와 나는 하나가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신약성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모세는 대속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속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쫙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종의 귀를 다시 치유케 하시고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곳에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네. 이게 무슨 잔일까요? 포도주일까요? 아니죠. 무슨 잔입니까? 바로 모세가 받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보응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심판의 잔을 모세는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그 잔을 마시셨던 거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422페이지. 신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책을 한번 봤는데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의 생명책이죠?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생명책의 주인은 이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구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고 더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죠.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갈망해야죠. 더 깊이 갈망해야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더 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금 비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요. 그 안에 참 행복이 있고요.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만을 더 구하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고백했던 찬송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